그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둠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앞서고 삶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수송교회를 사랑하시고 9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우리의 이웃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용서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푸신 당신의 사랑과 이웃의 배려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과 시간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다른 이에게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잘못한 이 없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소수의 극단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배려가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목적이 우선이 아닌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온전케 하시고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탕 위에 서로를 인정하고 옳은 일에는 힘을 합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이, 젊은이가, 아이들이 줄어 많은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우리가 될 때 길가의 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며 입술과 생각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세상 즐거움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수송교회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14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 2절,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14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축하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마치 가구를 조립하고 나서 나사를 조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가구를 이제 완제품 다 돼 있는 걸 사지 않고 조립식 가구를 사면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나사를 단단히 조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부활절을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치 나사를 조이지 않은 채 가구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기쁘기보다 무섭지 않을까요?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딸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관에 딸이 들어가서 장례식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뭐 부활 얘기를 들어도 무섭거나 놀라지는 않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걸 직접 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흥 쪽에 가면 남대문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다가 부활동산이라고 크게 이제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 지나가던 청년 둘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야, 부활동산이래. 저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연결해주는 나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냥 구약의 어떤 사건을 두고 쓴 시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읽으면 구약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요. 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 되었습니다. 구약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로 읽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읽어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말이죠. 신약과 구약 모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 그냥 한 사람한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먼저 시편은 하나님을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노래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22절 때문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14절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노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면 정말로 부활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죽었다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을 드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힘찬 오른손이 예수님 한 분만 살리시려고 높이 들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힘차게 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 노래를 하는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만사가 태평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냥 편하게 살면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정말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이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막다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누가 봐도 나는 죽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누리시다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21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시인 개인의 노래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시인이 믿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23절처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괜히 덩달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활절이 기쁜 날이 아니고 기념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기쁨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이어가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함께 피조물로 빚은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이 빵과 포도주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빵을 받으시고 먼저 들지 마시고 모두 다 받은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깊은 묵상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아래층 하신 분 한 분 2층으로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으신 빵을 손에 드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시겠습니다. 잔도 받으시고 먼저 들지 마시고 모두 다 받은 후에 함께 들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부활에 감사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받으신 잔을 손에 드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잔을 드리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 의자 한쪽에 모아주시면 예배 후에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니. 예수 예수 늘 구세주 예수 늘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니. 예수 예수 늘 구세주 예수 늘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돌덩이 같은 무감각함과 냉랭함을 없애 주옵소서. 부활절 새벽에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여러 시련에 짓눌리지 말고 힘차게 빛과 생명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원사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네요. 우리 권사님 힘내서 우리 매주 나오실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우리 허미경 집사님 오랜만에 또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축하하는 기도 박수 한번.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성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교구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4월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4월 30일 수요기도에는 소망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은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창립주일 기념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차위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준비위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은 교회를 위한 연속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온 입구에 연속기도표 붙어 있는데요. 우리 9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성교회 부흥홀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일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연속기도 빈칸 생기지 않도록 모두 채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교회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5월 4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조인환 목사님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 치르십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입구에 달걀 있거든요. 부활절 달걀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하시 사셨네 세상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